22장 69절에서부터 23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6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제23장 1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러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다 같이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 비가 오니 기분이 좀 더 깔아지셨는지 오늘 결석이 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몇 년 만에 가끔 이런 일이 한 번씩 있는데 제가 어제 차에다가 이 설교와 그 주보를 이렇게 끼워놨고 아침에 분명히 남편에게 거기에 설교와 주보가 있으니까 갖다 주든지 차를 가지고 가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했는데 그냥 무심하게 차를 갖고 갔어요. 그래서 일단 주보는 급하게 다시 가서 뺐는데 설교를 적은 종이는 없어서 제가 이제 그냥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는 몇 년 만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설교가 좀 짧을 거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하시네. 자, 일단 오늘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면서 여러 일들을 당하고 있지만 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여 봅니다. 그러나 특별히 누가는 이 일들을 이방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 그것이 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었다. 이것을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지금 누가는 강력하게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선지자이고 그분은 그리스도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분이 결국은 이 십자가를 당하는 이유시고 이 십자가를 또 견디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견디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환난에 같이 행할 수는 없지만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들에도 십자가가 있는데 이런 십자가를 우리가 견디는 것은 주님이 가진 그 정체성, 주님을 믿는 그 정체성,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이기는 비결이 근본적으로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이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식의 그 희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와중에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견디어 나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 십자가 앞에 이처럼 담담하실 수 있는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것과 침묵할 것을 분간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69절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예수님의 초점은 지금 십자가 앞에 당면에 있지만은 예수님의 초점은 본인의 인자 되심이 결국은 심판주를 인자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다니엘 7장 14절에. 그래서 그 인자 되심이 결국은 온 세계를 심판하시고 온 세계를 다시 평정하시고 분별하시고 구별해내실 그런 역사를 쥐고 있는, 역사의 마지막을 쥐고 있는 그 하나님 우편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끝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쥐는 열쇠를 주님이 쥐고 있고 그 주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주님의 섭리와 은혜 아래서 그 끝을 향하여서 그리고 성도를 구속하는 그것을 향하여서 가시도록 주님이 다 일일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아주 소소한 소소 스토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또는 나에게는 아주 대대한 스토리라고 여겨지는 것들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결과로 결정되어져 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자의 권능과 결국을 늘 바라보고 계셨듯이. 그 다음에 이제 70절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결국 이 질문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냐 또는 선지자냐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말들은 다 구약에서 나오는 어떤 단어들입니다. 그런 단어들을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마음이 이들에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냐를 유추해서 물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라고 에고 에이미, 굉장히 유명한 그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잖아요. 내다 이 말이잖아요. 나는 나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 누구라고 할까요?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 곧 나는 나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도 많이 쓰셨지만 이 마지막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할 거 물었을 때에 에고 에이미, 내가 나다, 이런 말로 그 말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다. 에고 에이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신 그 하나님과 같은 동격의 단어를 쓸 수 있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자들이 더 증거를 요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곧 그들이 볼 때는 신성모독적인 얘기다 이거죠. 물론 일반인이 이런 말을 하면 신성모독이지만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참인데 그들 눈에는 그게 띄어져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들에게 고발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을 봐라. 백성을 미혹하고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다. 결국은 이 기독교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속하여 오신다는 이 엄청난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에게는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는 그냥 자칭 왕 그리스도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바라보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크리스찬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어요. 세상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왜 너희가 왕 그리스도를 믿냐? 세상을 위해서 믿지 않느냐? 세상에 미혹이 없고 세상에 어떤 것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믿는다. 이 사람들은 관점 자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을 어떻게 주무르고 이 세상을 미혹하고 이 세상 가운데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는 세금 내지 마라, 로마의 속국이 되지 마라, 이런 민족적인 해방을 일으키는 그런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세상에 발붙여 살기 때문에 세상을 등져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을 향한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믿음의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만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것, 영원적인 것, 생명, 구속, 영생,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고 세상의 문제에만 얽매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분은 뭐예요? 자칭 왕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유대인들의 참된 왕은 바로 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이 옳도다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온 유대에게 가르치고 소동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도 일으켰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세상의 가르침과 아주 달랐기 때문에 세상은 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권력을 향하여, 많은 가진 것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그 세상과 다른 산상수훈, 다른 불쌍하고 긍휼한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 세상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있는 왕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바라고 있는 왕은 내가 세상에서 편하고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이런 건데 그렇지 않은 것을 가르치시니까. 그런데 참된 왕은
세상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왕이 참된 왕이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왕들이 지나갔지만 그들이 향하고 있는 그 왕의 실체들은 뭐였어요? 권력욕, 그 다음에 자기를 향하는 많은 사람들을 장악하려는 그런 욕심들, 그리고 모든 부를 자기가 축적하려는 것.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왕을 삼을 때에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부와 말과 이런 것들, 자기를 향하여 뭔가를 쌓는 것, 이게 왕의 세상 왕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왕 그리스도인데 다른 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 다른 거를 가르친 그 가르침이 그 백성들 가운데 엄청난 소동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때로는 나의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되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소동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르침대로 살다가는 내가 뭐야? 세상에서는 뭐야? 이런 반응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들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렇게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다르고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어요. 이 것이 내게 내 가슴에 와닿아서 그 가르침이 진짜구나. 물론 나에게 소동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나의 인생을 의지할까?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가지려는 그것을 향하여서 가는 인생으로 나를 둘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적인 이 진리 가운데 영생과 구원과 참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일러주는 이 가르침으로 갈 것인가의 소동이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무리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 가르침이 틀린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그래서 빌라도가 거기에서 한 말을 꺼내어서 그가 갈릴리 사람이더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말씀은 또 굉장히 누가가 이 말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굉장히 어필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선지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심판주 되신 인자요 유대인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 아니라 왕중왕이시고, 이런 것 외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그분은 갈릴리 사람이었다. 그분은 진짜 역사상에 이 땅에 태어나서 갈릴리라는 마을에서 진짜 30몇 년을 사셨던 분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분은 이 역사상에 존재했던, 실제로 이 땅에 살았던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거를 누구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이더냐, 갈릴리에서 그가 살았더냐.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뜬금없이 하늘에 있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로서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이 인생이라는 곳에 직접적으로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100% 우리와 똑같은 삶의 정황 가운데 다 놓여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을 친히 겪었던 갈릴리에 사셨던 사람이었다. 그 중요한 몇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인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왕이시라, 갈릴리 사람이라. 이것이 누가가 이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를 이겨나가는 비결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가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각인될 때, 그의 가르침이 나에게 어떤 소동을 일으켰지만 가르침으로 내가 돌아서고자 결단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라는 엄청난 세상의 모든 짐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처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것을 듣고 아차, 갈릴리를 다스리는 이 헤롯 왕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좀 떠넘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헤롯에게 보냅니다. 6, 8절부터 한번 보세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돼 있어요.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로 그 자기 동생을 죽이고 부인 헤로디아를 취하여서 살아서 세례 요한에게 엄청난 그 책망을 듣다가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자가 된 것이 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두려움을 굉장히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혹시 세례 요한이 살아온 거 아니냐, 이런 소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소문을 들으니까 기적을 많이 행했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되어 있는데, 이 기뻐하니가 무엇인가가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헤롯에게 온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매를 맞아서 피를 흘리며, 그 다음에 그 남루한 옷에다가 기운이 기진맥진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내가 저렇게 초라한 저 예수를 보고 내가 두려움과 그 소문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느꼈단 말인가? 예수를 만나보니 너무나 초라하구나. 이래서 어떤 그 마음에 그를 멸시하고, 다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를 업신여겼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네 보니 별거 아니네, 이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소문을 들은 대로가 아니라, 그가 정말 초라한 한 사람으로 자기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모습에 대해서 기쁜 마음을 가졌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런 헤롯 같은 반응을 많이 당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믿는 너의 삶이나 너의 모습이 왜 그렇게 초라하냐? 그리고 무슨 기적을 바랐는데 이 예수님이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고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기적도 나타내지 못하는, 또 스스로를 구원하는 어떤 것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그리스도, 초라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우리는 헤롯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헤롯은 당시에 엄청난 이 갈릴리라는 그 지역을 다 다스리는 분봉왕으로서 많은 권력을 행하고 엄청난 부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를 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의 통치나 세상의 왕의 모습으로 세상의 엄청난 것들을 가지는 사람들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초라한 그리스도를 닮은 초라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빈정거리죠. 기적을 행해봐, 이렇게 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기적이 아니라 주님 말씀으로 그렇게 초라하고 힘든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 존재가 되는가를 이 헤롯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주님은 그에게 여러 말로 그가 빈정대며 물었겠지만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말씀이 그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또한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내라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도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시험 당할 때도 그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쩌면 삶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여겨질 때가 많아요. 주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렇게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이런 질문 앞에서 왜 사람들은 더 떵떵거리고 안 믿는 사람은 더 세상 것을 쟁취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게 그냥 두시나요? 이런 말 앞에서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듯이 때로는 우리에게도 침묵하고 계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헤롯은 그를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도로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엄청난 조롱의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떠넘깁니다. 거기에 이 헤롯 궁까지 따라갔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더욱더 힘써서 그를 고발하였다 돼 있어요. 그 아무 기적도 안 일으키시고 힘없이 서 있는 예수를 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빌라도가 다시 모아서 내가 그를 고발할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거를 여기 보면 세 번째 말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에 세 번이나 빌라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지 않도록 그냥 때리기만 하겠다. 이렇게 세 번이나 말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이제 24절에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결국은 빌라도는 헤롯은 세상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는 자의 대표였다면 빌라도는 누구예요? 세상과 이 그리스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죄가 없고 그의 말이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가 빌라도 보고서에 쓴 것처럼, 빌라도 보고서가 실제로 있잖아요. 쓴 것처럼 그는 아무 죄가 없는 기이한 자였다. 그렇게 그가 그 마음에 또 그의 아내로부터의 충고를 듣고 그 마음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마음들이 생길 뻔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응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결국은 빌라도의 정치 생명이 끊길까 봐 엄청나게 두려워한 거죠. 이 예루살렘과 이 유대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 총독으로서 로마의 그 임명을 받아온 빌라도가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밀란이 일어나서 자기 정치 생명이 힘들어질까 봐 결국은 진리를 보면서도 진리인 줄로 어렴풋이 깨달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은 그에게 진리가 뭐냐 물으면서도 그는 결국 믿음의 길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도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알지만 내 세상 생명에, 내 세상 살아가는데 좀 불편할까 봐, 좀 뭔가 잘 예수님이 이끌어주지 않을 것 같은, 진리가 뭔지 궁금하지만 그냥 이렇게 세상을 사는 것이 더 바른 것 같은, 정치적으로 또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아니면 내 삶의 미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쉽게 그분이 진리라고 몰입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분인 줄 알지만,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말씀이 좋다고 여기지만 믿음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현재의 정황, 현재의 이기적인 생각,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한 것은 이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님을 사형으로 언도하고 나서 사도신경에도 계속 불려지는 이름으로 안 좋은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이 빌라도가 그렇게 밀란을 없애고 잘해서 로마에 잘 보여서 좀 더 위로 올라가는, 승진하는, 로마로 입성하는 그런 정치꾼이 되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이 빌라도는 어떻게 돼요? 2년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라인 있죠. 그 윗 라인이 처형되면서 이 빌라도까지 축출되고 유배로 쫓겨가는 2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이득이야, 이게 더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붙드는 조로 편했을 때에 그의 미래는 영생과 영원한 것으로 갔을 텐데 빌라도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자 하는 것은 무리들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한번 하려고 하는데 무리들은 다음 주 하고, 하나 하려고 하는 것은 바라바입니다. 그들이 일제히 바라바를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바라바는 의미가 뭐예요?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들. 이 단어가 이 바라바 아버지 아들을
대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옥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에 처형되기로 되어 있던 이 밀란과 옥에 갇혀서 살인까지 한 이 강도는 풀려나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이 대비 싹 지나가는, 바라바는 나오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바라바는 십자가에서 달릴 것에서 풀려나고, 이 엄청난 대비를 지금 딱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다 우리는. 다 우리가 바라바예요. 네, 이 바라바가 뭐 민족주의나 아니면 이 해방을 위해서 그를 반대하는 자들을 살인하기도 하고 밀란을 일으켰다고 보기도 하고, 또는 뭐 강도짓을 하다가 그렇게 보기도 하고, 뭐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의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우리도 누군가의 다 아들 딸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면서 풀려나온 아버지의 아들들이 지금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바인 거예요. 주님이 대신 죽으려고 언도당하면서 내보내준 그 바라바, 결국은 뭐 극악무도했다고 보여지지만 우린들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속 깊은 것을 돌아보면 극악무도한 점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어요? 내 삶이 뭐 그렇게 깨끗하다고 그렇게 내놓을 것이 물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진실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바라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언도당하고 대신 풀려난 그 바라바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은 예수를 죽게 하라고 소리 지르고 결국은 자기 자신들의 살 일들을 주님이 준비해 주시는 이 엄청난 교차되는 이 사건,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죽음을 언도당함으로써 풀려난 바라바라는 사실,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말한 그 무리들 안에 내가 있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풀려난 바라바가 바로 나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섰을 때에 누가복음은 그분이 어떤 정체성이며 그분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곧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모욕과 희롱과 아픔과 고난을 다 이기는 비결이었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라는 것을 주님이 삶의 군데군데에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영원한 그런 목적은 평안이요, 주님 영생이요, 희망이요, 복인 것, 사랑인 것,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또한 동시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한 영생의 목적 하에 우리가 이 세상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 곰곰이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을 믿는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비결이 거기에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언도당하면서 풀려난 바라바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풀려난 바라바가 그 아버지의 아들, 사람의 아들,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풀려났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곧 그 이 세상에서 엄청난 반역과 배반과 자기중심과 모든 것들의 소동과 그 모든 것들의 쓴뿌리들이 우리 속에 있음을 시인하며 나를 대신하여 이 나의 모든 죄가를 다 뒤집어쓰고 죽음으로 십자가로 언도당하신, 그래서 풀려난 바라바 나를
주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교차되는 그 놀라운 순간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이것이 우리 속에 주님 큰 그림으로, 정말 감동적인 그림으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